승려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적게 말한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 말한다는 뜻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잭푸른 나무를 구하러 갑니다. 하고 간단히 대답한다. 만일 그가 다시 그 나무로 뭘 하려고요? 하고 물으면 가사를 물들이려고요. 라고만 말해도 된다. 방금 푸르무앙에서 오는 길인데 근처에 좋은 잭푸른 나무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가사를 물들이려고요. 지난주에야 겨우 가사를 다 만들었는데 어찌나 힘들던지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는 식으로 길게 말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계를 받은 사람은 잡담을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흥미를 갖지 말아야 한다.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뜻이다. 아잔문 스님의 수도원에는 오후에는 물 깃고 청소하고 목욕을 마친 뒤에는 걷기 명상을 하는 승려들의 신발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음도 들을 수 없었다. 승려들은 일주일에 한 번쯤 지도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였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서 수행을 했다. 그 시절에는 걷기 명상을 하는 길이 발자국들로 메워져 있었는데 요새는 마을 개들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많다. 갈수록 좋은 수도원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대다수 승려들은 불교를 깊이 연구해야 할 학문쯤으로 여기며 진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을 닫기보다는 숲을 베어내고 절을 새로 짓는 데 더 열중한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스승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았으며 뭔가를 지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스승들은 이제는 절의 건물을 짓는 일이 제가 신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종교 활동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좋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원을 세우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승려는 8, 90% 정도의 시간은 수행을 위해 써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대중을 이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럴 때에도 대중을 가르치는 사람은 능히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자기 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승이 때때로 들려주는 법문을 자신의 마음 상태와 수행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르침의 요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대는 그 요점을 자신 안에서 직접 알아볼 수 있는가? 그대는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가? 그대의 관점은 올바른가?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남의 말만 듣고서 의심을 끝낼 수도 없다. 의심이 잠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의심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의심을 영원히 잠재우는 것이다. 우리는 숲속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데 써야 하며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떨어져 있으려는 목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마음과 조건 지어진 현상의 세 가지 특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고통과 일시성, 무한은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똥냄새와 같다. 똥덩어리가 크건 작건 똥냄새는 같다. 욕정에 맞서라. 만일 제가자의 삶이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려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도둑과 살인자들의 무리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탐욕과 미움, 망상의 불길 속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제가자의 삶은 감각의 접촉이 끊이지 않으므로 수행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집에서 누군가가 반가운 목소리로 이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그대를 부르는 것과 같다. 그대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은 문을 열고서 그대에게 총을 쏘아버린다. 그대는 고행을 할 수도 있다. 낡고 볼품없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자신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시체나 해골로 보며 시체 명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수행은 쉽지 않다. 젊고 예쁜 여자를 보는 순간 시체로 보는 수행이 멈추어 버릴 것이다. 몸에 대한 명상은 맞서는 것의 한 가지 예이다. 대개 우리는 몸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 팔정도는 몸의 일시적이며 불쾌한 측면을 관찰하는 것이다. 젊고 건강하며 큰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릇되게 생각하고 미숙하게 행동하기 쉽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며 아무도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병을 앓거나 늙어감을 깨달은 뒤에야 관점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는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존재하라. 그대의 욕망은 아직 죽지 않았다.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죽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라. 때론 사나운 맹수들 근처에 살아보는 등 극단적인 생활을 할 필요도 있다. 호랑이나 야생 코끼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성에 대한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또는 정력을 줄이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거나 잠시 단식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승려들은 묘지 옆에 살면서 죽음과 부패를 대상으로 삼아 계속 명상하기도 한다. 젊은 승려이던 시절 나는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좋아했다. 늙어간다는 것이 어떠한지 묻기도 하고 그분들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우리도 역시 늙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과 부패를 항상 명심하고 있으면 감각의 세계에 대해 흥미가 식고 실망하게 되며 마침내 법열과 선정에 이르게 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며 그것들로부터 자유롭다. 명상이 굳건히 확립되면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다. 욕정에 사로잡히는 까닭은 명상이 아직 굳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려가 되어 숲에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번뇌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번뇌들은 우리에게 심하게 저항한다. 유일한 치료약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때로는 인내가 수행의 전부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인내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숲에서 이렇게 살며 불상처럼 앉아있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혀 울다가 웃다가 심지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누가 미친 사람들인가? 우리는 왜 계를 받았는지를 명심해야 한다. 수행하러 이곳까지 와서 깨달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가족과 재산, 사회적 책임들을 떠맡고 있는 제가자들도 깨달음을 얻었다. 더욱이 출가하여 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환경은 바뀌어도 마음은 그대로 있다. 세속의 삶을 버리고 숲속의 승려가 되어 가사와 바리떼를 받으면 소유물에 대한 관심이 끝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승려가 되면 자가용이나 전축, 책, 옷가지를 갖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집착하는 마음은 전동기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무거운 바퀴처럼 아주 미미하게 느려졌을 뿐이다. 새로 들어온 서양인 승려 가운데 몇몇은 곧
가사와 바리떼, 바랑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빛깔로 가사를 정성껏 물들였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가벼운 새 바리떼를 얻는 방법까지 찾아냈다. 명상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는 수도원에서는 가진 것이 두세 가지뿐이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출가하기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제멋대로 살았던 몇몇 서양인 승려들은 자기를 버리고 똑같이 생활해야 하는 수도원 생활이 너무 억압적이며 따르기 힘들다고 느꼈다. 머리도 똑같이 깎아야 하고 가사도 똑같은 것을 입어야 하고 심지어 서고 걷는 법까지 정해져 있다. 선배 승려에게는 이런 식으로 절해야 하고 바리떼는 또 저런 식으로 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서양인에게는 이러한 자기 포기가 힘들게 느껴진다. 한 서양인 승려는 이전에 늘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던 여행자였으며 꽃무늬 자수 바탕에 방울이 주렁주렁 달린 망토를 걸치고 화려하게 장식한 모자를 쓰고 머리카락은 길게 따느리고 다니는 등 이른바 옷차림 히피족이었다. 2, 3주쯤 지나자 수도원의 규칙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진 그는 한밤중에 생생한 꿈을 꾸다가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황색 가사를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물들였고 검정색 바리떼에는 티벳 문양과 꽃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아잔차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자유에 대해 물었다. 그곳에서 말하는 자유는 머리 모양이나 옷에 관한 자유인가? 아마도 스님은 그 승려를 명상하도록 돌려보내면서 자유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일깨웠을 것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상황과 시대 너머에 있는 자유를 찾는 것이었다. 출가하여 검소하게 생활하는 환경에서 이런 탐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을 배우게 된다. 소유욕과 욕망은 외부의 환경과 별개인 까닭에 다루기가 어렵다. 그것은 가슴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서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쉽게 재충전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포기의 교훈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다면 새로운 외부 환경은 탐욕의 습성들이 뛰노는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아잔차 스님은 마음속에 뿌리 박힌 문제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악화시키기도 하는 숲속 생활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금욕적인 훈련을 이용하여 승려들이 탐욕과 판단, 미움과 무지와 같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도록 노련하게 인도한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승려들을 모든 고통의 근원이자 뿌리인 자기 마음으로 늘 되돌려 놓는다.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제 발로 찾아와서 승려의 기회를 받지만 여기에서 자신과 직면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 그러면 가사를 벗고 다른 곳으로 달아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달리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건 한 곳에 머무르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아야 한다. 평화는 산이나 동굴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설령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를 찾아갈지라도 진리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의심이 든다. 왜 염송을 해야 하는가? 왜 잠을 조금만 자야 하는가?
좌선할 때는 왜 눈을 감아야 하는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이와 같은 의문들이 떠오른다. 우리는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법이며 사성제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명상 기법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해야 한다.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것들이 일시적이며 비어있음을 보게 되고 지혜가 조금 생긴다. 그러나 의심과 권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직은 실상을 제대로 알거나 분명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탐구해야 할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가슴과 마음의 일부인 것이다. 부처를 찾아서 아잔차 스님은 서양인 제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 유달리 너그러웠다. 전통에 따르면 처음 출가한 승려는 첫 스승 밑에서 최소한 5번의 우한거를 보내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 아잔차 스님은 규율 준수를 수행의 주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제자들이 승려의 계율을 주의 깊게 잘 지키는지 수도원의 방식과 공동체 생활을 잘 따르는지를 살핀다. 하지만 서양인 승려가 다른 스승들을 만나보기 위해 다녀오겠다고 하면 마치 총애하는 자녀를 대하듯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잘 허용하는 편이었다. 이곳에서는 대개 누군가가 떠나더라도 법석을 떨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법안의 삶은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충만하고 완전하게 끝맺는다. 아잔차 스님은 말한다.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다. 왓바퐁에서 1년 반쯤 머물며 수행하던 미국인 승려가 태국과 미얀마의 다른 스승들을 만나서 배우고 싶다고 허락을 요청하자 받아들여졌다. 한두 해쯤 지난 뒤 그는 재미있는 여행담, 몇 달간의 용맹정진과 신비한 체험 등에 관한 이야기거리를 한아름 안고서 돌아왔다. 그가 아잔차 스님에게 절을 올리자 스님은 마치 그가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다는 듯 평소처럼 맞이했다. 아잔차 스님은 승려와 방문객들에게 아침 법문을 들려주고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그 승려를 바라보며 수도원 바깥에서 새롭고 더 나은 법을 찾았는지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수행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지만 사실 왓바퐁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며 법은 늘 이 자리에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 아잔차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여길 떠나기 전에 말해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걸세. 그러고 나서 그 승려는 아잔차 스님의 서양인 상수 제자인 아잔 수메도의 오두막으로 찾아가서 그간 겪은 일들과 모험담, 수행을 통해 새롭게 깨친 점들과 대단한 통찰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수메도 스님은 조용히 귀 기울여 들은 뒤 숲속 식물의 뿌리로 만든 차를 내왔다. 그 승려가 긴 이야기를 다 마치자 수메도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아, 참 대단하네요. 놓아야 할 것들이 또 생겼군요. 그뿐이었다. 그래도 서양인들은 계속 오고 가며 저마다 이 교훈을 배운다. 아잔차 스님은 간혹 그들의 여행을 축복하기도 했다. 비록 놀릴 때가 많았지만. 완벽한 삶과 완벽한 스승을 찾아다니던 어느 영국인 승려는
계를 받고 나서 옷을 벗고 다시 계를 받고 옷을 벗기를 대여섯 번이나 반복하며 오락가락했다. 마침내 아잔차 스님은 그를 꾸짖었다. 이 사람은 바랑에 개똥을 넣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도 악취가 난다고 불평한다. 또 수도원에 들어왔거나 직장이나 약혼 문제로 유럽으로 되돌아간 뒤 다시 돌아와서 승려가 되기를 여러 차례나 반복한 다른 영국인 승려가 어느 날 아잔차 스님의 오두막에 와서 앉아 있었다. 아잔차 스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수염 달린 거북이를 찾고 있는 모양이다. 어디를 얼마나 더 다녀야 그 거북이를 찾을 수 있을꼬? 수도원 생활에 낙담을 한 어느 서양인 승려는 떠나겠다고 말하기 위해 아잔차 스님을 찾아갔다. 이 승려는 수도원의 생활 방식을 따르며 수행을 지속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에서 흠집을 찾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 염송은 왜 해야 합니까? 저는 혼자서 명상만 하고 싶습니다. 선배 스님들은 갓 들어온 승려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잔차 스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스님조차도 깨달은 분 같지가 않습니다. 스님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어느 때는 엄격하다가 어느 때는 무심합니다. 스님이 정말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잔차 스님은 이 말을 듣고서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이 모습을 본 젊은 승려는 재미있어 하면서도 화가 났다. 자네 눈에 내가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다행일세. 깨달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자네의 이상에 내가 들어맞는다면 자네는 계속 바깥에서 부처를 찾을 테니까. 부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네. 자네의 가슴 속에 있지. 그 승려는 절을 올린 뒤 진정한 부처를 찾기 위해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의자 없이 바닥에서 생활하는 문화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딱딱한 돌로 만들어진 법당 바닥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어도 그다지 힘들 게 없지만 이제 막 수도원에 온 서양인 행자들은 다리를 구부리고 앉기가 힘든 까닭에 매일 그런 자세로 명상과 염송을 하는 일이 대단한 고역이었다. 그래서 한 행자는 명상 시간에 일찍 나오면 법당 앞쪽 돌기둥 옆에 앉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다소 안도하게 되었다. 모든 승려가 눈을 감고서 명상을 시작하면 그는 기둥에 살짝 몸을 기대고서 서양식으로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아잔차 스님은 종을 울려서 좌선을 끝내고 저녁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그 행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는 법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찌하여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자기에게 의지한다는 뜻인지 또 자기 밖에 있는 것들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인지에 관해 얘기해 봅시다. 법당에 있는 승려들이 킥킥 웃었다. 그 서양인은 당황해서 법문이 끝날 때까지 유난히 똑바로 앉았다. 그 지적을 받은 뒤로 그의 결의는 점차 확고해졌으며 바닥이 어떻고 조건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 똑바로 앉는 법을 배웠다. 가르침을 단순하게
인근 마을 사람들이 수도원 건물을 짓도록 숲속의 넓은 땅을 아잔차 스님에게 시주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유한 보살이 숲속의 동산 위에 거대한 강당과 대웅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다른 제가 신도들도 힘을 모아 인근 대여섯 고을에서 가장 큰 법당을 짓기로 계획을 세웠다. 승려들이 머물 작은 오두막들이 산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동굴 속에 지어졌고 숲을 뚫는 고된 작업 끝에 도로도 닦였다. 법당을 건축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기초를 넣고 높은 기둥들을 세우고 거대한 청동 불상을 모실 잣대가 놓여졌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설계들이 추가되었다. 제가 신도들과 건축가들 사이에 복잡한 논의가 벌어졌고 지붕은 어떻게 장식해야 하는가, 더 좋게 만들려면 설계를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하는가, 저런 식으로 고쳐야 하는가, 속이 빈 기둥을 세우고 그 밑에는 거대한 빗물 저장소를 만드는 게 어떤가, 모두들 좋은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렇게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모든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아잔차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긴 논의가 시작되었다. 건축 전문가들과 제가 후원자들은 저마다 다른 설계안과 예상 비용, 건축 기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유한 보살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뒤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이 설계안들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소박한 쪽으로 할까요?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드는 쪽으로 할까요? 저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잔차 스님은 웃었다. 좋은 뜻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스님이 하고자 했던 말은 그게 전부였다. 완성된 법당은 장엄했다. 가르치는 법을 배우기. 마가푸자는 중요한 불교 기념일로서 부처님 앞에 1250명의 깨달은 제자들이 함께 모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임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며 법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축제를 기념하여 아잔차 스님과 수백 명의 승려들은 마을의 제가 신도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좌선을 한다. 이날 대법당은 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다. 1시간 동안 좌선을 한 뒤 아잔차 스님이나 다른 분원을 맡고 있는 상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감화력 있는 법문을 들려준다. 그리고 다시 1시간 동안 좌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좌선과 법문을 번갈아가며 밤을 새운다. 아잔차 스님의 초기 서양인 제자 한 명은 신참 승려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깊은 감화를 받고 희열을 느끼면서도 밤새 계속되는 봉축 수행이 힘들게 느껴졌다. 밤이 깊었을 때 또 한 번의 좌선을 마치자 아잔차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서양인 승려가 라오어로 설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승려와 마을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지만 미리 준비하거나 긴장할 틈도 없이 그는 대중 앞에 나가서 앉아야 했고 자신이 출가하게 된 연유와 수행을 하면서 법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점들을 이야기했다. 그 뒤로는 대중 앞에서 편안하게 설법을 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아잔차 스님은 설명하기를 설법은 사전 준비 없이 가슴에서 내적 체험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한다고 했다. 자리에 앉고 눈을 감고 자리를 내주어라. 법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다른 때에는 서양인 상수 제자인 아잔 수메도에게 설법을 하라고 시켰다. 수메도는 30분 동안 설법을 했다. 30분 더 얘기하게 아잔차 스님이 말했다. 30분이 지나자 스님은 다시 더 얘기하라고 시켰다. 수메도는 계속했지만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대중들 가운데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설법에만 마음을 모으게 아잔차 스님이 격려했다. 그냥 계속하게. 이런 식으로 대여섯 시간 고생한 뒤 수메도는 청중들을 철저히 지겹게 만드는 법을 터득했고 자신의 설법에 대한 청중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아잔차 스님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어느 승려에게 서양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딱히 가르칠 계획은 없지만 만일 누군가가 수행하는 법을 물으면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고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네. 아잔차 스님이 말했다. 법을 묻는 사람에게 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이로움을 주는 일이지. 자네가 법에 대해 설명할 때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자네가 부처님에 대해 얘기하면 서양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다네. 기독교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말일세. 하나님은 가슴속에 있지.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법이며 진리일세.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네. 오직 이것일 뿐. 우리가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사랑과 지혜와 자비로 충만해지는 법일세. 어느 곳에서 어떤 언어로 말하든 이 가르침이 참된 법이네. 그러니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지.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아잔차 스님은 법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청중을 겁내지 마십시오. 확고하며 단도직입적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결점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사랑과 자비로 가르치고 그대의 힘으로 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평정심을 닦으십시오. 가르치는 것은 때로 힘든 일입니다. 스승은 사람들의 좌절과 문제를 처리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칠수록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것은 법을 수행하기에 좋은 길입니다. 법은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인내심과 이해가 자랄 것입니다. 아잔차 스님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제자들에게 권한다. 진리를 깨치면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말로써 돕지만 대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서 도울 수 있다. 나는 말로써 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다. 나를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살아보아야 한다. 함께 오랫동안 살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숲속 승려로서 떠돌아다녔고 나는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저 스승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 말을 명심하라.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진정으로 들어라. 그 밖에는 달리 할 말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두고두고 도움이 된 말이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 아잔차 스님은 하루 종일 학생, 농부, 정치인, 장군, 순례자, 신도와 같은 방문객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스님에게 축복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하고 질문하고 칭송하고 도전하고 비난하고 또 수많은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스님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쉴 틈도 없이 가르친다. 언젠가 스님은 다른 어떤 수행 못지않게 이들을 응대하면서 법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훌륭한 음식. 몇몇 학생들이 아잔차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왜 열반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일상생활의 지혜에 대해서만 주로 가르치십니까? 다른 분들은 열반의 성취와 그 특별한 지복, 수행에서 차지하는 열반의 중요성에 대해 주로 얘기합니다. 아잔차 스님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맛본 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서 그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같은 음식을 먹고 맛보았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맛본 음식에 대해 남들에게 말하러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네. 아잔차 스님의 오두막. 아잔차 스님은 이제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스님은 방 한 칸짜리 작은 오두막의 위층에서 밤에 서너 시간쯤 잘 뿐이다. 태국식으로 나무 기둥 위에 지은 오두막의 아래층은 비어 있으며 스님은 이곳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방문객들은 대개 음식이나 승복을 선물로 가져오는데 때로는 고대에 만들어진 정교한 불상이나 불교의 주제를 섬세하게 표현한 민속 공예품을 가져오기도 한다. 아시아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감정하는 일을 했던 서양인 승려는 아잔차 스님의 오두막 청소하는 일을 맡게 되자 뛸 듯이 기뻐했다. 훌륭한 예술품들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이라고는 빈 침대와 모기장 뿐이었다. 그는 아잔차 스님이 선물을 받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님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